6월의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파리가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으면서 이 주차할 자리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우리 교회 특별히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나 그 어려움도 뚫고 코로나도 뚫었는데 그 어려움도 뚫고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서 6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과 내일을 알 수 없는 염려와 근심의 시간들 속에서 어느덧 2021년도에 6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찾아 헤맬 때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들과 온라인상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늘의 평안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들으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재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몸과 마음을 이끄시어 주님의 성전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으로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치유의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19 상황의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삶의 자유와 주님을 향한 예배까지도 통제되었었습니다. 이제 거의 종식이 되어가고 있으나 인간의 능력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극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일상의 회복을 위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로 해결하며 살려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이나 행동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린 채 십자가를 잊고 회개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말씀 속에서 이 간악하고 혼돈된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 십자가에 향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박인창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과 은혜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임하여 삶이 변화되고 마음의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도 치유와 회복이 되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변화된 저희들을 통해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이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학자들은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이렇게 세대를 구분하여 나누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는 앞으로 영원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가는 세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분명 우리의 삶을 보아도 바이러스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만 살펴보아도 그렇고 마스크를 쓰는 것, 실내 활동, 여러 가지 모습에서 분명 차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을 진단할 때 코로나19 이전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떠한 기술 발전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모습입니다. 바이러스 이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패역하였고, 바이러스로 창궐한 현재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패역한 모습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모습에서 우리가 이토록 패역한 모습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패역한 모습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를 진단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먼저 패역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학문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전하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자 제자들에게는 이전에 없었던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지혜, 영적인 감각이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능력이 놀랍도록 출중하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걸어왔던 모습을 보니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대했던 이유는, 우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구나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이지만, 그 점에서도 놀라운 설교이지만, 초대교회, 교회가 탄생한 후에 최초의 설교였다는 면에서도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선포된 최초의 설교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3,000명 이상이 세례를 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비롯하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열심히 살았던 이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수고했던 베드로와 그 형제들의 모습은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그들은 독립을 꿈꾸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렇게 저마다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그들에게 잘못된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살잖아요. 그렇죠? 생존을 위한 씨름을 일주일 동안도 하고 오신 거 아닙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근데 서글픈 것은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 얼마나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 패역이라고 하는 말은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은 비뚤어지고 고집불통이며 통제불능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삐뚤어지고 고집불통이고 통제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멀리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내 자신을 바르게만 볼 수 있다면 이 모습은 부분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완전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실패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나를 철저하게 깨닫게 될 때 이 모습이 완전히 보입니다. 인간과 세상은 모두 구부러지고 꼬여 있습니다. 고든 것, 순수한 것, 깨끗한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패역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못된, 망가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 망가졌다면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대로 지음의 목적을 받은 그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 베드로 사도 이전에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사용되었는데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 등에 이 단어가 많이 언급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로 많이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이사야서 30장 9절에 보면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등한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은 너희는 패역한 백성이다, 거짓말하는 자식이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때로 이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는 남편을 버리고 떠나가는 아내, 부모님을 버리고 떠나는 자녀들, 그들의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가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삐뚤어지고 고집불통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그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자,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도 자신들이 패역한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삶을 살아가는 이유들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고 이렇게 반응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예? 제 해정. 저 이유가 있어요. 예? 그 이유를 설명해야 내 것을 지킬 수 있어요. 침묵하고 있으면 아무도 나의 권리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마다 자신의 형편 속에서 열심히 살아왔기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들에 대한 수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있었고, 다른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패역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전혀 평범하지 않은 엄청난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전하고 있는 내용은요, 너희 조상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대했던 것이 패역한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메시아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을 전하였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싫었던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는데요,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켜서 반으로 잘라서 죽였다고 합니다. 네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만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그가 왜 눈물의 선지자가 되어야만 했습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던 이들은 수없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듣기 싫었던 거죠. 왜 듣기 싫었을까요? 나 나름대로 잘하고 있거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더 이상 내 삶에 더 많은 짐을 지워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들을 대적하는데 대적의 방식이 어마어마한 폭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패역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더 작습니다.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의 후손인 그들이 한 일은 더 컸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못 박은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악한 것이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침을 뱉었고 채찍으로 내리쳤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가고 있는 그를 향하여 조롱하며 놀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의 패역의 결정체가 나타나는 곳은 단순히 도덕적인 불의를 행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도 당연히 우리의 패역의 모습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싫다는 겁니다. 왜 그런 식으로 구원해야 하냐는 겁니다. 왜 그런 식으로 내 삶에 찾아오시려고 하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패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패역하지 않았다면 사랑으로 섬김으로 되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어그러지고 비뚤어졌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섬기기는커녕 가장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36절에 말씀하는데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구약의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자신의 조상들이 선지자에게 행했던 모습을 보고 조상들을 탓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을 믿으니까요. 어떻게 선지자들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구만. 그런데 신약의 이들은요, 조상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에게 했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판단할 때는, 자신들이 살펴볼 때는, 자신들의 이성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볼 때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거든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병들었기 때문에 생겨난 일들입니다. 자, 이 설교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조상들이 행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분께 행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의 마음에 찔림이 온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지? 우리가 그토록 욕했던 조상들과 똑같은 짓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지? 도대체 우리는 무엇이란 말인가? 어떻게 해야 이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신들이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충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자신들이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환자들이 오면 제일 무서운 환자가 어떤 환자입니까? 선생님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제 병을 알아요. 제가 원하는 이 약만 주세요. 그러면 의사가 가장 황당할 겁니다. 내가 진단하라고 있는 건데 당신이 다 할 거면 왜 병원에 옵니까? 우리 인생을 누가 진단합니까? 내가 바르게 가고 있다는 것을 누가 진단합니까?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누가 진단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거울을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왜 보셨습니까? 내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요, 우리 눈은 내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손과 발은 볼 수 있잖아요. 얼굴은 못 봅니다. 신비롭죠? 눈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이렇게 보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눈을 안 만드셨거든요. 작년 여름에 제가 장거리 운전을 한 후에 숙소에 있을 때 갑자기 눈에 이렇게 실 같은 게 지나다니는 겁니다. 이전에 없었던 일이라 눈에 이물질이 꼈나 보다 하고서 눈을 깜빡깜빡였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도대체 뭐가 있는 거지? 어디 있지? 아무리 봐도 보이지도 않고 아무리 깜빡여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손으로, 여러분 이 수정체를 만든다는 것은 눈 거칠 망막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눈을 크게 뜨고 막 인내하면서 눈을 쓸어내렸습니다, 제가. 그런데도 여전히 실이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건 뭐지? 왜 이거는 없는데 있지? 그래서 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비문증이라고 한국말로 설명이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올 수도 있는. 근데 왜 하필 나에게?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것은 치료될 수 없고, 이 수정체 안에 액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이 액이 나이가 들면서 불완전하게 움직이면서 거기 있는 이물질이 눈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와, 이거를 고치려면 수정체를 빼내가지고 그걸 맑게 청소해가지고 넣어야 된다는 건데 현대의학으로는 못한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제 앞에는 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운전할 때도 그렇고 책을 볼 때도 그렇고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겉의 문제인 줄 알고 이걸 씻어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저는 이걸 경험하면서 사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 내면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저의 문제인데, 남의 문제로, 다른 사람의 문제로, 다른 사람의 탓으로 그렇게 돌리는데 너무 내가 익숙해져 가고 있지 않은가, 병들어 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도 그것이 문제인 줄을 모르고 살지 않았던가. 오늘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패역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패역의 결과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 간에, 가족 간에 많은 패역의 모습으로 살아왔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이웃 간의 문제였고 가족 간의 문제였기에 서로 노력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의 결정체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패역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거창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과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으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예전부터 책을 봐도 저는 수필, 소설 이런 것보다 다큐멘터리라든가 설명이 되어 있는 책들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치에 맞아야 제가 설득이 되니까요. 그런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은 저 스스로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할 때 합리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고 수학적이지 않아서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충분히 이성적이라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그 사실은 그 이야기는 잘못되었습니다. 과학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수학자들 가운데,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 가운데, 생명을 연구하는 생물학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지만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던 것처럼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패역한 사람은 나였구나라고 하는 이 고백 앞에 하나님을 바르게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주를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패역하지 않는 세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양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지은 받은 이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음 받았기에 그분 안에서만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데는 거창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이며 패역한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데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다음 세대를, 다음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진단하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격리 생활에 익숙해지니까 하나님부터 떠난 줄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가 익숙해져서 재택근무가 얼마나 처음에 힘들었지만, 온라인 수업이 얼마나 처음에 힘들었지만, 그 유익과 거기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출근하는 것이 겁이 나고 학교에 가는 것이 겁이 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오랫동안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물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이고 영원한 멸망의 삶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기쁨 속에 살아가는 길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를 통제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도리어 세상이 우리를 통제하죠.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질병 앞에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죽음 앞에서조차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첫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부임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거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외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패역함에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갔던 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이 완전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 방법, 그분이 나를 다루시는 방식, 그분이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방식은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선하십니다. 나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 영원까지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도록 나는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하며 그분의 손을 붙잡고 가겠노라고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오늘 이 세대, 코로나 세대이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패역한 세대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주시는 무한한 은혜와 복, 주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 위에,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베드로 사도의 첫 설교를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남이 문제고, 이 사회가 문제고, 가족이 문제고, 수많은 문제들과 삶의 무게 속에 탓하다 지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패역함이 문제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옵소서. 영적인 귀를 열어 주옵소서.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어떤 형편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모아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음 되어나와 평화의 나라 나가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벌써 6월입니다. 6월은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유학생들 한 학년을 마무리하는 때여서 긴장감이 있는 때이고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마음껏 공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더 긴장감이 큰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 또 중3 학생들 그리고 디플로마 학위를 위해서 또 마지막을 달려가야 되는 우리 유학생들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껏 마음껏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사고시, 국가고시를 보는 우리 학생이라고 하기 그렇네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중요한 시험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로 응원하고 격려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환우들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김혜원 집사님의 딸 우리 진아가 맹장 수술을 또 갑자기 하게 되었는데요. 또 잘 수술이 되어서 퇴원까지 잘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과 우리 학업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주변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6, 7, 8호로가 나왔습니다. 성경이 잘 읽어지지 않을 때, 또 어디 멀리 출장 갈 때 이 오늘의 양식이 진짜 내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읽으시고 또 전도용으로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회협력회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고요. 다음 주일은 재직회로 2부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교회 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교육부서 종강 안내 주보를 참고하셔서 청년부는 12일 토요일 5시, 중고등부는 12일 토요일 2시,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총회는 오늘 1시 30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집콕 챌린지를 우리 예배를 교회에 와서 드리지 못하는 동안에도 부지런히 해왔거든요. 오늘 우리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ls répondirent: Crois au Seigneur Jésus et tu seras sauvé et ta famille avec toi. Actes chapitre 16, verset 31. Amen. 믿음의 왜 이 말씀이 좋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없으리로다. 아까비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기초하는 사람마다 독생자를 주셨으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말씀이 제일 좋아요. 와,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뭐 불어도 나오고 한국어도 나오고 일반 평민도 나오고 왕도 나오고 정말 아주 국제적입니다. 그 주일학교가 2층에서 모이지 못하는 동안에도 집에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과 또 교사 선생님들의 격려와 노력 속에 또 부모님들의 돌봄 속에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좋아하는 성경 말씀과 왜 그 말씀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수고하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죠.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잠시 잠깐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 세상과 나를 진단하시는 분은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진단과 처방,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과 또 바른 삶의 자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들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 시험을 앞둔 우리 연약한 또 도움이 필요한 격려가 필요한 우리 학생들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주님의 도움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르게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넘어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나며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험을 앞둔 유학생들과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혜와 총명함을 더해주시고 모든 염려와 의심들이 사라져가게 하시고 하나님 평안과 위로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격려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주다가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기쁨의 날, 화창의 날, 웃음의 날, 즐거움의 날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인내하게 하시고 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주님께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또 그러한 증인으로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연약한 지체들과 또 학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학생들 또 수험생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